오늘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까요? 어저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계속 등장했었죠. 기억나시는 왕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모두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네, 또? 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왕의 이름은 기억하고 우리 갈까요? 뭐였죠? 두 글자? 네, 아합. 예요. 잘 외우시죠?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네, 기억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지만 여로보암만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뭐를 직접적으로 섬겼던 왕이에요? 어떤 신을? 바알신. 바알신의 성전을 짓고 직접 가서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신명기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 너희가 찾아와서 그랬어요. 찾아와서 너희가 내게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바알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찾아갔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놓죠. 그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의 아합에 비유하면.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잘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합은 잘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평가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왔느냐, 다윗과 같이 정대 앞에서 정직한 신앙의 삶을, 정직한 삶을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윗의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 이거 말씀 보면 엘리야는 하루 몇 끼 식사한 거죠? 3번이에요?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 떡과 고기 2끼밖에 안 먹은 것 우스갯소리를 제가 한 거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실 때 이렇게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나의 삶이나 항상 자꾸 한번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 2끼를 먹었구나. 나는 3끼 먹는데 그럼 2끼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끼를 허락하신 거 보면. 그죠? 네. 자, 우리 그렇다고 막 2끼 오늘부터 나 2끼만 먹을 거야 막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딱 2끼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아멘.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정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정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어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고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죠. 자, 오늘 교재 말씀, 교재 제목입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사르밧 과부의 신앙. 요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타락과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다. 엘리야의 사명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에 상징하듯이 북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은 가뭄 선언이다. 당시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특히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이 선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이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가뭄 선포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중에 엘리야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피신 시기, 장소, 기간 및 생활 방식 등 사소한 모든 면에서 간섭하셔서 인도하신다. 특히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배려는 의식주 고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상상수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다. 우린 여기서 기막힌 아이러니를 본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지만 바알 숭배지인 사르밧에 거주하는 이방 여인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래된 신앙의 연수, 교회 직분, 많은 헌금, 충성된 봉사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시대에.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실제로 가뭄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정말 비가 안 오죠. 이번 겨울처럼 눈도 비도 안 오는 겨울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가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물이죠, 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네 시냇가로 보내셔서 거기서 마시우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도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각 가정에게 지켜주시는,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들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좀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을 봐야만 합니다. 좀 더 강조해서 봐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때로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눈에 띌 때가 있죠. 네.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정작 그 드라마 작가가 쓰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주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조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연의 연기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조연이 없이 주연만 드러나는 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연을 보다가 주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르밧 과부에 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연의 말씀, 그 사르밧 과부의 신앙, 그가 순종하여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 떡과 그 집에 떡가루와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것, 또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복을 얻었던 것,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복, 여기에 우리가 참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좀 그 초점을 오늘은 주연 쪽으로 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복은 조연입니다. 정말 주연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주인공을 보려면 16장 31절을 좀 읽고 와야 돼요.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자, 여기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 여인입니다. 가장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에 악녀하면 누구 대부분 생각나세요? 예,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 장희빈. 네. 근데 여러분, 장희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장희빈은 그나마 궁궐안에서 그랬잖아요.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여인이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떨어뜨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갔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시돈. 여러분, 시돈은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지역이고 큰 도시가 있는 곳이고 시돈은 우상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돌아오면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등장시키시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17장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호와예요. 사르밧 과부보다 오늘 17장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앞까지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눈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그 모든 것에 아합과 이세벨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등장시키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에서도 읽었지만 그 땅에 무엇을 내리셔요? 가뭄을 내리세요. 바알신은 천둥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져서 2월에서 3월까지 비가 내려야, 그래서 10월에 여러분 씨를 뿌리고 품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달력으로 찼을 때 10월에. 그런데 가뭄이 된 것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인데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돈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그 시돈 여인 이세벨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여인인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또 다시 바로 그 시돈, 그 사단의 심장인 심장부와 같은 시돈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을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꾸 그 신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12절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12절 볼까요? 저가 가로되, 여기서 저는 사르밧 과부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무 두어 가지를 주어다가, 여기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이 말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이다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돈 사람입니다. 그 지역은 뭐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이 원래 다신, 혼합신앙입니다. 바알만 유일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은 별별 신들이 다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위에 바로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일어나 갔을 때 저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사르밧 과부는 인정한 겁니다. 다신 신앙이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선교사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인도는 여러분 다신입니다. 여러 신들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카스트 제도라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신을 믿습니다. 내 신분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십니다, 복음을 막 전했더니 그 인도 사람들이 믿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 집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신방에 갔더니 천장 이 벽에 그 신들의 사진들이, 그 그림들이 쫙 걸려 있는데 거기 맨 끝에 여호와라고 딱 붙여놨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네, 믿어요. 저 신들은 다 뛰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믿어요. 아이, 그 신도 나를 돕고, 여기 있는 브라만 신도 나를 돕고, 아이, 많은 신들이 나를 도와야지 내가 잘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 그 중동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여인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첫째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러분, 비를 지면에 내리는 건 이 여인은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요? 바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태까지 지면에 비를 내리셨던 분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지금 가뭄이 일어나는 것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셨으므로, 그러나 너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치우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대로 따라서 하죠. 자기가 먹어야 될 떡과 기름을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냥 좀 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요. 진짜입니다. 불교 집안이었던 제가 6학년 여름에 제 친구한테, 그 전도사님 아들이었는데 친구한테 교회 가볼까? 교회 애들이랑 맨날 싸우고 그랬던 저입니다. 교회 갔다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다음부터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가볼까? 물론 그때까지 복음의 씨앗을 저희 이모님이 저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그 말씀의 씨앗이 제게 잉태됐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의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2번 타고 다니면서 6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갑자기 환상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차 속에 사람들 꽉꽉 차서, 그때만 해도 여의도 가는 때면 저희 신림동에서 이렇게 가면 꽉꽉 들이찼어요. 매달려서 갔어요. 그때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라 이거 있었거든요. 진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꽉 들이찬, 억지로 밀어넣고 막. 거길 제가 왜 가요 도대체? 무슨 연고가 있다고? 한번 갔다가 힘들면 에이 말어. 아버지,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제가 왜 가요 도대체?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한번 참 예수님 믿었을 생각해 보세요. 다 환상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을 믿으며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신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17장 말씀 중에 9절 말씀 볼까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자신의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건 그 아무도 처음 보는 남자고 그 신을 내가 처음부터 믿었던 것도 아닌데 누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놀라운 은혜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만 감사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듯이 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만으로도 즐거워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시간이 갔지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을 보는 것도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더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됐다, 좋다 할 때, 행복하다 할 때 갑자기 큰일이 터지면 그건 더 큰 슬픔입니다.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러분, 남들은 다 힘들어하고 가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빵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하나를 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앞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참됨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떡 반죽과 떡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이 없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 여인은 바알 신하고 여호와는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바알신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알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간이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처음과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된 창조주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됨을 바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들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주관자시오, 내 모든 생명은 주께 달렸으니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그 여인의 신앙도 중요하고 그 여인에게 일어난 복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신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여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분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신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